할렐루야. 저는 어떤 분이 커피를 주셔서, 더치커피라고 하는데 커피를 주셔서 마시고 있습니다.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죠.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 참 좋습니다. 또 가끔은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해요. 여러분도 내려 보셨겠지만 원두를 내리기 위해서 처음에 포장을 뜯으면요, 그 포장 안에 담겨져 있던 향이 확 나오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은은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집안 구석구석 가득 메우게 되지요.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포장지에 담겨 있는 커피와 같이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말을 하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향기가 드러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지요. 이런 사람은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만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비난과 분노가 가득하죠. 이런 사람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많아도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용서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말과 피차라는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쪽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할 사람인 동시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세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나 말고 다른 어떤 타인 중에 누구를 딱 떠올려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못하냐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못해요. 잘못은 언제나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잘못은 잘 보면서 내 잘못은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겐 필요한가요? 아니요. 나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지으면 얼굴이 검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얼굴이 검게 변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검게 될 것이고 내 얼굴만 희게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까맣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얼굴은 새하얀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다 까맣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죄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틀림없이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정죄보다도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옷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옷은 입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싼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샀다고 해도 옷장에 그냥 걸어만 두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옷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긍휼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마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은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 올 때 뭐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라고는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긍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화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참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35살 먹은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취미가 뭐냐면 사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이죠. 사실은 은혜롭지 않은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요. 사냥이 취미입니다. 혈기왕성한 35살밖에 안 된 목사님이요. 가끔 산에 가서 사냥을 즐기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는데 노루가 앞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노루가 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 노루가 어떻게 됐나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만 그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노루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만 거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목사직도 사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 젊은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뿐 아니라 내 인생도 이제 끝났구나.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언론들이 나서서 비난합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사임을 하고 나가라고 난립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을 어떤 교회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교인들은 맞는 말이라고 서로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받읍시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목사님을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건데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우리가 목사님을 받고 교회에서 목회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제안을 온 교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그분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대단하죠. 그 뒤로 그분의 목회 철학이 바뀌었어요. 용서가 목회 철학입니다. 용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십자가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후에 이 교회는 미국 최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안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때 당시 옷은 원피스입니다. 원피스가 라인이 들어간 이쁜 원피스가 아니라 그냥 통으로 된 그냥 무슨 푸대자루 같은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은 완성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허리띠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도 중요하고 긍휼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말로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한 것 같고 말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아직 닫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면 말 안 된다는 것,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할 감정이 안 생긴다.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건 두 의미가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원수라고 하면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한데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원수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요.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무엇이 있지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의 제물은 누가 제물이 될까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드려야 하고 직장에서도 드려야 하고 시장에서도 드려야 하고 학교에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 있지 않습니까? 향수가 담겨져 있는 병이죠. 향수는 향수병에 담겨져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수가 향수병 밖으로 나와야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향기는 세상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향기가 어디에서 진가를 발휘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교회 안에 와서는요, 향수를 담는 거예요. 내 안에 향수를 많이 담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로 충만히 담는 거예요. 향수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수를 담고 그냥 말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나가서 향수병의 뚜껑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는 내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인지 아세요? 사랑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사랑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용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